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언제나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여호와를 찾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는 자마다 풍성한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25년도도 달력 한 장 남은 12월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째 주일 12월을 우리는 회개하며 40일 동안 회개하며 시대를 분별하여 결산하는 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또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어령 씨가 그의 저서에 고인이 되었죠. 이어령 씨가 그 저서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나가느냐 라고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있지요.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책 읽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믿는 그 티를 내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요? 식당에 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가지요? 도서관에 갑니다. 심심하면 어디 갑니까?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되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지요?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갑니까? 배고픈 것처럼 갈증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에 어디 가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야. 교회 가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벨세살은 1,000명과 이제 함께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찬양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이 보는 가운데서 벽에 이상한 글씨를 쓰고 없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왕은 온 몸이 녹아졌으며 나라의 술객들과 이 점쟁이 박사들을 불러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자리를 7위자로 삼고 많은 상금을 줄 것을 약속했지만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왕은 크게 번민하게 되었고 온 나라는 근심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때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글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뭡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 말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신상들을 찬양하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보였던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1절 보겠습니다. 1절 나를 판단하소서. 1절 하반절. 이 말은 히브리 원어의 사푸테니라는 그런 말인데요. 영어로는 비디카타 맞아요? Vindicate. 이 단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애원이 아니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강조되는 단어를 문장 어미에 놓는데 본문의 말씀은 나 다윗을 판단하소서라는 그러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나 다윗을 판단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어려움 중에서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나는 예수님만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당시에 죄악을 범하는 무리들과 같이 생활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나 다윗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판단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애원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판단을 받아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아무개는 나 금세이는 자기 이름입니다. 나 형광수는 나 금세이는 판단하소서. 판단하소서. 여기 서 있는 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나 형광수를 판단하소서. 아멘. 점검하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점검하소서. 아멘. 나 자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에 부족함이 없는 다윗처럼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자, 자신을 딴 거 보지 말고 자신에게 대비합니다. 아니면 벨사살 왕처럼 부족함이 보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인가? 자, 보세요. 지금 누구의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가? 아니면 벨사살 왕처럼 부족해서 멸망받을 것인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향하는 발걸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기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오늘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자기 똑똑, 자기 잘난 맛에 의인인 척 또는 똑똑한 척, 자기는 무엇은 보수고 정통이고 자기는 뭐 어떻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오늘 많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마지막 12월 달에 우리 자신을 한번 판단하고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고 있는가? 진리 중에 행하고 있는가를 판단해봐. 아멘. 성경을 봅니다. 3절입니다. 시편 26편 1절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아멘. 응?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역경 중에서도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 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육신적인 그러한 생활에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던져보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가? 아니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역경을 주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와 같이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응? 주 안에 서리라. 주 안에 서리라. 주는 나의 반석이요 주는 나의 피난처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수많은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믿고 의지하며 늘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참 산만하네 오늘.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복음송가도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 나에게. 나는 바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고 있는다. 이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뭐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행위를 따라 살고 있는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유명한 말씀, 제가 부흥회 가면 꼭 하는 설교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롬팔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는 다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해.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의 영향력, 예수님의 지배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승질을 내고,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내 의가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다면 그거는 점검 대상에서 탈락이야. 수능 시험에 점수가 엊그제
다 나눠주더라고. 보니까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나눠지잖아. 몇 점. 만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좋은 점수 받았다고. 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 생활, 내 삶의 행위의 믿음이 심판대 섰을 때, 점검 받았을 때 점수가 몇 점 나오냐 그 말이지. 8절에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아멘. 기차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기차가 두 레일을 벗어난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고 한다면 고초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생활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끌리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브레이크가 내가 엄한 길로 갈 때 탁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밟아지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판단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판단해야 되느냐? 내가 악한 자와 같이 앉아있지 않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악한 자와 함께 있지 않는가. 5절 읽습니다. 시편 26편 5절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여기요 행악자라는 말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시험에 쓰러지기를 잘하는 확고한 신앙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9절 10절 봅니다. 악한 죄에 대해서 9절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영혼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갈라디아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건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 못 간다. 아멘. 쉬운 말 같으지만 무척 무섭고 어려운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 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참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주인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변화된 생활로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다투고 부정을 행한다고 나도 그렇게 한다면 이 사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개혁해야 할 사명을 가진 구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생활로 참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외워야 될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목적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고 이것까지 참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판단해야 됩니까? 내가 주의 집을 사랑하였는가. 뭐 이거 말은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봐요. 내가 주의 집을 사랑하였는가. 여기는 뭘 보고 아까부터 엎드려 있어. 우리 창문 구경할까? 내가 주의 집을 사랑하였는가. 아멘. 8절 있어. 8절 26편 8절. 그러면 성경을 쳐다봐야지 어디를 보느냐고.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든 성막 위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성막 위에,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예배의 처소에 주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전을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며 주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천안의 영성호를 리모델링하고 이제 예심교회로 간판을 붙이려고 주문을 해놨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거기 새로 리모델링한 성전에 들어가서 아직 의자를 밖으로 채워놨고 장판을 깔기 때문에 의자 6개를 내가 들여놨어요. 앞에 가름대요. 그리고 이제 발자국 난 그 바닥을 물걸로 닦았어. 그러면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므로 이곳을 찾아오는 영혼들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지옥 갈 자들이 천국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멘. 앞에 우리 새로운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악인과 보아스처럼. 아멘. 그래서 그 기둥에다가 뭔 말씀을 쓸까 탁 말씀이 떠올랐어. 아멘. 그리고 앞칸에 약간 층이 진 그 전면 우측에는 우에는 무슨 성경을 쓸까 그걸 미리 천수막으로 주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역사와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바닷가에 잘 쳐진 텐트도 아니고 여행 중에 특급 호텔의 좋은 방도 내 집만큼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성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이 집에서 치료함을 받으며
불안한 심령이 교회에서 편안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영생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 세계 지도를 펴놓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1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예.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 그 교회를 사랑하는 개인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져 가는 게 아니더라고. 60일 남짓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을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수고와 희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데 현대의 교회는 너무나 세상 일에 바빠서인지 교회를 향한 땀방울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자신을 버리는 희생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 짜장면이나 먹어.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베풀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예.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교회로부터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명한 말처럼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세준 이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멋진 교회, 내가 어느 백화점에 그 전도사님한테 우리 구속사 세미나한 광경을 보여줬어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큽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멋집니까? 이야, 교회 참 멋집니다. 그러더라. 아버지도 이 카톡에 사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진정한 교회를 향한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드리고 싶은 마음.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오늘 교회 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는 사모하는 열정.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를 지금 점검해 판단해봐라 그 말. 세 번째, 교회의 사랑은 뭐냐?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가정의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사랑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합니다. 아멘. 마음에 맞으면 열심히 나오고 마음에 안 맞으면 나오지 않는 것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비가 올지라도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성도와 교회를 참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가차워야 돼요. 또 교회 안에 흘러나오는 그 향기,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저 교회는 사랑이 있다. 저 교회는 은혜가 있다. 본문의 다윗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아멘. 교회를 사랑하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어디가? 예배 시간에 어디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이름, 자기 얼굴, 자기 명예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인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잊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든 얼른 귀를 씻으십시오. 우리의 귀를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의 칭찬은 마치 독약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지 않다면 사람들의 칭찬은 우리 영혼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영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미천한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나를 살려준 그 큰 은혜에 보답하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가 일을 다 마치고서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할 대답하는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게 전 존재를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기도와 구제와 선교들 이 모든 것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전 삶, 내 생명까지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십시오. 사람에게 칭찬, 사람에게 인정은 거적대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자라의 뜨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고맙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한마디면 그만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내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처럼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도록. 이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는 아직도 사랑할 가치가 뭔지를 알고 있게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 가치.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그 존재의 가치가 뭐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들을 향하여 외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기 죄짓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돌팔매질을 하라 했을 때 아무도 누구 하나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본문 12절의 결론 말씀으로 맺힙니다. 12절입니다. 26편 12절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여호와의 저울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고백입니다. 운전자들은 운전하기 전에 적어도 3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뭘 점검해야 되죠? 타이어에 이상은 없는가? 기름은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가? 조명등, 깜빡등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점검에 이상이 없으면 평안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가 있지만은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고를 유발하는 이유가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저울에 통과한 다윗의 신앙과 그리고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나는 모든 악행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변화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마지막 3번째는 나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저울에 통과한 자는 다윗과 같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점검하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2026년 새해를 맞이하기에 우리는 내 자신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행을 버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통과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그래서 참 잘했다 칭찬받.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참 나를 위하여 수고했다.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너는 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주님이 인정하는 멸류관승, 이터널 라이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 지금 나 자신을 판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저울에 통과하는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된 생활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수고와 희생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맞이할 마지막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며 이삼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말씀의 선포 앞에 나 자신이 벌벌 따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내 자신은 주님 모시고 살고 있으며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주신 말씀에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통치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모든 악한 행위를 버리고 말씀 안에 변화된 삶으로 주님 닮은 삶으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과 수고와 희생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려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통과하는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제한없이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내 자신을 점검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항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옵시되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들어있는 모든 마음의 질병까지로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지어다. 힘줄 근육 세포 조직 받은 연골 피부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정상을 회복될 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점검받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막이 있었던 귀신아 예수를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늘 주님만 따라가고 바라보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